예, 할렐루야. 오늘 7월 16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구원의 의미를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의복 중에서 에봇, 에복띠, 판결흉패, 또 에봇 받침 긴 옷,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만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 에봇 받침 긴 옷에는요, 밑에 석류 모양 장식과 금방울을 하나씩 교차적으로 달게 했죠. 그래서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소나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방울 소리가 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죽은 걸로 간주를 해서 끌어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성도들은 지금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족속으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죠.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가 소리 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지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라. 결국 이 성결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믿는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새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맡긴 귀한 사역들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결, 정말 구별된 그러한 삶이 가장 힘있는 그러한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드디어 정말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참 귀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 기구 제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 앞에 가져가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며 만든 모든 참여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2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43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또 4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결국 이 성막은 어떤 사람들의 정성과 성의와 열심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성막의 모든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헐고 다시 지으셨죠. 그래서 친히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거룩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인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체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육신도 온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래요. 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주관하게 한 사람은 모세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이 성막의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온 것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검사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죠. 성막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친히 교회의 감독관으로 그런 양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달의 방법이고 또 훈련과 교육의 방법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판결 흉패, 여러분 생각나시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우림이라는 빛, 이 둠밈이라는 완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그 나아갈 방향들을 판단케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떠한 나아갈 방향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방향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와 성도님들과는 한 팀이고 동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함께 행하게 하는 귀한 부르심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함께 화목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하는 거.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이 모든 만든 것들을 다 갖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러 기구들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세울 기둥들과 또 덮을 천막을 비롯해서요. 성막에 사용된 각종 기구와 성소 또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들을 만들 때 그 만드는 과정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는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어떤 자신의 어떤 견해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나에게 쓴 말씀이고 나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촉진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특별히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가지고 나왔느냐 보면요. 지금 33절에 보면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또 34절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모든 기구와 함께 기둥과 덮개 여러분 기둥과 덮개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뼈대의 기둥 여러분 기둥이 먼저 서야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이 덮는 것은 구별되고 또 이 성막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죠. 오늘날 이렇게 건축물을 져도 이 뼈대와 이렇게 외부의 보호막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을 교회로 볼 수 있는데 교회로 생각을 하면 교회의 기둥 여러분 중요하죠. 교회의 기둥은 뭐가 될까요? 진리의 기둥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연관이 되죠. 또 이 덮개 여러분 이 교회는 항상 이 은혜의 덮개가 필요하죠. 결국 진리의 기둥과 은혜의 덮개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 그것이 뭘까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둥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이 덮개가 필요한데요. 이 말씀의 은혜의 덮개 여러분 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피의 의미를 은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영혼들을 감싸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장막,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은혜의 덮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과 덮개, 이것이 든든하게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져오는 것이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증거궤는 법궤, 언약궤 같은 의미죠. 여러분 이 증거궤와 속죄소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기둥이 세워지고 덮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의 기둥, 말씀이 세워지고 은혜의 덮개가 덮어진 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영광을 올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 이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들,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올스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 상과 또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 여러 가지 기구, 등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증거궤와 속죄소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기구들도 함께 이렇게 다른 용도지만 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의미는 사실 성막에 쓰이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이는 증거궤와 속죄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러한 기구조차도 다 이렇게 중요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다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하게 소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는 또 유기적인 한 몸이죠. 그래서 정말 신체 부위별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이 있고 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이러한 입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양새나 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유기적인 한 몸으로서 한 지체, 여러분 한 지체가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 부담이 있으면요,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몸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느낄 줄 알고 이것을 공감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도와 역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모세가 검증하는 것, 검사하는 그 기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의 검사 기준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는가? 모세가 보기에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있는가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인간관계와 어떤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어떤 물질적인 이익, 개인적인 어떠한 그 경험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기준이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항상 경험하고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지 육적인 혈과 육의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참 정말 헌신하고 성막을 위해서 애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모세가 한 것이 4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성막 그동안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이 성막 각종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수많은 물질을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재능을 또 여기에 헌신해서, 또 시간도 헌신해서 여러 가지 재주도 이렇게 은사도 같이 사용해서 성막의 각종 기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자신의 정성을 통해서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정말 한치도 오차가 없느냐, 정확하게 그 명령대로 만드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좋은 생각도 있었겠고, 또 틀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또 조심스러움,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막을 만들다 보면 너무나 이 육신이 힘들고 지친,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역도 했을 거 아닙니까?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러한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우여곡절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며 헌신할 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듯이 많은 그런 어려움과 갈등, 또 보이지 않는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고에 대해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기가 할 때 여러분 방해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분명히 방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영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거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을 이루는 사람에겐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충성으로 다가갈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뒤의 일, 과거에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이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했으면 앞을 보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이 예전 일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 모세를 통한 주님의 축복. 여러분, 성막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와 헌신과 관심,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성막을 세운 그 어려움만큼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때론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참여한 것이 영광이고 자신에게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은혜의 과정 속에는요, 사탄의 방해 역사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승리에 놀라우신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오전과 오후에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